수년 전에 한국의 극장가에 개봉이 되어서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었던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포스터가 이렇게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철가방 우수씨라는 그런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중국집 배달원으로 살아가던 김우수씨라는 분의 실제 삶을 그린 작품인데요. 이 김우수 씨는 한 달 월급으로 받은 그 월급이 70만 원이었습니다. 70만 원이면 미국 달러로 한 700불 정도 되겠죠, 그죠? 근데 그 받은 70만 원 가운데 45만 원을 소년 가장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만 원으로 한평 남짓되는 그 고시원 쪽방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가족 없이 살아가던 그였기 때문에 생명보험이 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후원하던 그 소년 가장들을 위해서 이분은 보험까지 들었어요. 자신보다 더 가난했던 그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렇게 살았던 분입니다. 이런 그의 삶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청와대는 그를 초청하여서 특별한 만찬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배달을 하시던 가운데 교통사고로 54년의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어요. 이분의 죽음을 애도하던 사람들은 저마다의 재능 기부를 통해서 제작비가 들어가지 않은 특별한 영화 철가방 우수시라는 작품을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시대를 따뜻하게 밝혀주었던 우리 시대에 참으로 숨겨진 영웅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영웅, 믿음의 사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파송을 받아서 그 유대 땅에 주둔을 하고 있던 백부장 고넬료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저 유대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파병이 되었던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이 고넬료의 삶에 대해서 참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본문은 그의 삶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경건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 유세페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꼭 3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2번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가를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의 경건함과 거룩함은요, 자신의 성경의 증언뿐만 아니라 사실은 집안 하인들의 고백이기도 했어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은 이 고넬료의 삶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의 삶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빛과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때때로 놓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그 믿음의 영성이 무엇인지 고넬료의 삶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이 고넬료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요, 가족 구원의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사실 이것은 저의 소원이기도 해요.
어느덧 저희 집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몇 년 후면 대학을 갈 나이가 되었어요. 그 대학을 이렇게 보낼 그런 이렇게 시간을 쭉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새롭게 찾아오는 그런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을 한다 할지라도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한 교회를 위해서 같이 섬기고 함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저에게 새롭게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예전에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4명이다 보니까 1명 정도는 저 뉴욕에 있는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에 좀 입학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는요, 그 마음보다도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을까 하는 그런 소원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들기 시작을 했어요. 아마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대와 소원일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고넬료를 소개를 하면서 가장 먼저 성경은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2절을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고넬료는요, 홀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영접한 그 그리스도의 신앙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즉 가족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족 구원의 영성은요,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다, 기록을 합니다. 이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그 사도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친척과 가까운 이웃들 그리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그의 간절한 소원은 온 가족이 침례를 받는 것으로 이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7절을 보면요, 10장 4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많은 선물들이 있어요. 그죠? 선물할 것들이 참 많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돌아보게 될 때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선물이 있다, 좋은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참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자 기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 내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만큼 쉽지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고 복음을 전했지만 여전히 가족들은 복음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은 이 아비의 그 메시지를 잔소리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그 간절한 소원을 지나가는 그런 잔소리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그 가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포기 단계에 이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아침에 좀 소개하기 원합니다. 믿음이 참 좋은 여자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남편은 아내와 달리 평생을 무신론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셨어요. 이런 남편을 위해서 이 여자 집사님은 1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작정을 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가 있는 날이면 그 교회에서 남편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남편의 마음이 요지부동인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실감이 깊어가던 어느 날 새벽기도를 나가기 위해서 딱 집을 나서는데, 그 현관을 나서는데 이 여자 집사님의 눈앞에 딱 보여진 게 뭐였냐면 남편의 구두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순간 그 구두를 이 봉지에 딱 담아가지고 어디로 가져갔냐면 새벽기도회로 가지고 간 거예요. 그 새벽기도회에 그 남편의 구두바를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남편의 구두부터 당신의 존전에 나왔사오니 이제는 이 구두의 주인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하면서도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는지 속으로 막 웃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며칠 후부터 이 남편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너무 감동이 된 이 여자 집사님께서 남편에게 한번 여쭈어봤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의 마음속에 도대체 어떠한 변화가 있었길래 그토록 변하지 않던 당신이 교회에 나올 생각을 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토록 소원하는 아내의 바람을 외면하는 것은 남편을 떠나서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제 가정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또 제 아내의 가정을 바라볼 때도 참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참 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그런 것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고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할 때, 이 기도가 참으로 진실하고 이 소원이 포기되지 않고 여전히 지속되게 될 때에 언젠가 주님 앞으로 우리의 가족들은 반드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작가 에릭 골드만이라는 분이 쓰신 Finding God at Harvard라는 책이 있어요. 하버드에서 찾은 하나님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 이 작가가 유년 시절을 경험했던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고 있어요. 유대인이었던 그는 어린 시절을 회상을 하면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소중한 하나를 이렇게 쭉 끄집어내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분이 5살이 될 무렵 식탁 주위에 모여 앉은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책을 보면요,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안식일인 금요일 저녁 모든 식구가 목욕을 하고 황급빛 촛불이 은은히 비치는 식탁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식탁에는 김이 무럭무럭 나는 맛있는 반찬이 차려져 있고 그 맞은편에 맑은 눈빛으로 신기한 듯이 그 촛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옆에 곱게 따은 머리에 예쁜 핀을 꽂은 2살 위의 누이,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기도하시던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여러분, 작가가 기억하는 인생의 최고의 행복, 그 하버드 대학 교정에서 떠올린 가장 소중한 추억은 무엇이었냐면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그 식탁 앞에 둘러앉아 함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추억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나의 배우자,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은 여러분 이 주일을 어떤 모습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그 가족 구원의 소원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두 번째, 이 고넬료에게는 어떤 영성이 있었냐면,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구제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성경은 이 고넬료의 삶을 주목하면서 유독 강조하고 있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구제의 마음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가 경건하여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 백성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 유대 백성들, 유대인들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로마인이었던 고넬료에게는 이 유대 백성들은요, 사실은 남의 나라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요, 피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들을 마음을 다해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지배자로 왔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점령하고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요, 그 땅에 소외된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그 고넬료의 구제를 또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요, 이 초대교회가 정말 중점 두었던 사역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역이 뭐냐면 사실은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면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9절과 10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다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한국교회는 이 구원단 받는 믿음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을 잘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늘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실천적인 행위에 대해서 비교적 가르침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늘 돌봄을 입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늘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받지 않으면 때로는 굴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3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참 많은 열심들을 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늘 아쉬운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근데 그 둘째 계명도 그와 동일하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 선교를 위해서 투게더 사역이 이게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올해는 교회 옆에 있는 웨스턴 레이크 엘리멘터리 스쿨 그 학생들을 우리가 섬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곳에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가정들이 그 로우 인컴으로 살아가는 참 어려운 이웃들이에요. 이런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필드 출입을 떠나게 될 때에 교회 이름으로 작은 선물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요즘은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방문하고 싶어서 교장선생님을 만나고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죄송하다고, 아무도 이렇게 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전달하게 될 때에 성경 구절조차도 하나를 새길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학생들은 이 선물들을 받게 될 때에 이 선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리고 교회는 참으로 좋은 곳이라는 사실을 아마 이 학생들이 잠시 생각하게 될 거예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 사역에 동참하고 계셔서 참 기뻐요. 어제는 골프 모임이 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그분들 열심히 재밌게 골프 치셨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는데 근데 참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하셨어요. 네. 잘 하시는 분들은 잘 못하시는 분들을 데리고 같이 라운딩을 하셨어요. 여러분 골프를 잘 하시는 분이 전혀 골프를 모르는 분들하고 이렇게 골프 라운딩을 나가는 거는요 그야말로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희생을 하시면서 이렇게 정말 전략을 해서 이게 기금을 마련을 했어요. 오는 주말에는 520명에게 나눠줄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저희들이 포장을 하게 되는데 작은 섬김이지만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고넬료에게는 어떤 영성이 있었냐면 기도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이 고넬료의 구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가운데 빠뜨리지 않고 있는 고넬료의 중요한 영적인 습관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고넬료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경건하여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강해 설교로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참 중요한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고넬료의 집에는 2개의 창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웃을 향한 창문이었고 다른 하나의 창문은 하늘을 향한 창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 열려진 창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바로 고넬료의 기도의 모습인 것이죠. 이 고넬료는요 구제와 더불어서 구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쭉 내려다가 가다 보면요 고넬료가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었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이 제9시쯤은요 유대인들이 항상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된 구제는요 구제 그 자체의 행위에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구제와 더불어 사랑과 더불어 그 구제와 더불어 기도와 사랑을 함께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없는 구제는 인간의 마음을 상당히 교만하게 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그 구제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들이 더 악해질 가능성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통해서 나를 자랑할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의 이름을 자랑할 때도 있는 것이죠. 때로는 그 구제를 통해서 나의 위치를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거룩한 행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자신을 높이는 숨겨진 죄악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요 많은 구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제 그 자체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나팔을 불고 있었던 것이죠. 소문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알아.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그 구제 자체는요 그 자체로 참 귀한 일이에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구제 속에 악취가 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제가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앞서 소개했던 그 영화를 보면요, 이 철가방 우수시라는 영화를 보면 그 자그마한 한평 남짓되는 그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김우수 씨의 모습을 쫙 이렇게 줌인을 하고 있어요. 방 한 구석에 자리 잡은 조그만 책상 위에 자신이 후원하고 있던 5명의 소년 소녀 가장들의 사진이 쭉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성경을 펼친 그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작품을 연출했던 윤학열 감독은 이 장면이 그저 작품을 위해서 연출된 것이 아니라 실제 그분의 삶이었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가장 가난한 자가 가장 가난한 이웃을 기도로 그렇게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어요. 이 어두운 시대, 정말 차가운 시대, 사랑이 없어 정말 고통스러운 이 시대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이 성탄의 계절에 저 여러분 모두가 이 고넬료와 같은 깊은 영성을 회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의 영성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공동체가 참으로 어두운 이 시대를 환히 밝히는 세상의 빛과 소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